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본답니다. 세상을 통해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계속 살펴보죠. 우리는 용특세입니다라고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녀로 용납받은 존재, 그리스도 안에서 작품으로 만들어진 특별한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그 가족 공동체로,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 부름받은 존재. 우리는 바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게 바로 저 가운데 있는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어떤 존재인가? 돈 많다, 없다, 지식자다, 무식자다, 건강한 자다, 약한 자다, 이런 차이가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누구든지 그 누구를 막론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용특세, 용납받은 존재, 특별한 존재,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 초청받은 존재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로서, 그러면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갈 것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앞에 펼쳐 놓으셨다는 사실을 살펴봤죠. 성경 안 읽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벌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하시죠.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준비해 놓으신 풍성한 것이 있으니까요. 그러니 성경을 의무적으로 막 억지로 율법적으로 읽는 거 아닙니다.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시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나 발견하게 되니 성경은 우리가 누릴 특권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오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두 번째 과정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과정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그 프랑스에 가면 루브르 박물관이 있는데 여기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답니다. 작품을 모르는 사람이 있고 또 작품을 아는 사람이 있는 거죠. 작품을 모르는 사람들은 얼마나 관광할까요? 그 거대한 루브르 박물관에 엄청난 명작들이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쓱 지나가면서 사진 찍고 단체 사진 찍고 3시간 만에 박물관 관람을 다 끝마치는, 어느 나라 사람들이 주로 그렇게 할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한대요. 그 프랑스에서 저 택시 운전하시는 한국인이 계시는데 그분이 쓴 책에 그래요. 한국 사람들의 특징. 저 거대한 명작이 가득 차 있는 저 보물 창고를 보면서 쓱 지나가면서 3시간 만에 끝마치는 유일한 민족. 뭐 이렇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 예술을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떤 사람 보니까 박물관만 일주일 내내 그 근처에다가 숙소 잡고 매일 아침마다 출근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작품들 감상하느라 3일 일주일을 보낸답니다. 이제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러고 사나. 근데 그 사람들은 작품이, 그 그림이 나한테 말을 걸어온답니다. 그러니까 같이 대화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3시간 만에 끝나는 사람이 있고 3일 내내 누리는 사람이 있는데 예배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1시간이 정말 끔찍한 시간이죠. 엄마 잔소리 때문에 일단 왔고, 또 어떤 분들은 예배 참석 안 하면 하나님이 야단칠 것 같고 벌하실 것 같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믿음이 있어 보이는데 이 자리를 빠질 수는 없겠고, 그래서 이 1시간 이 자리를 채우고 있는 경우도 사실은 없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 이 1시간 버티는 게 참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잘 아는 사람은 어떨까요? 예배 시간이 꿀같이 단 겁니다. 예배 때마다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예배 때마다 내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은 예배인데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머무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겁니다.
예배, 하나님을 알고 드리는 예배는 마치 명작 그림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될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자,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지내보자, 이거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고 훈련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육체 연단 약간의 유익은 있어요. 이 세상 살면서 조금 덜 고생하겠죠. 덜 땀 흘리면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건 그때뿐인 겁니다. 경건의 훈련은 이 세상뿐 아니라 영원한 삶을 책임져 주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우리 딸 아이하고 결혼할 사람 어떤 사람이면 좋겠느냐? 저는 맥도날드의 매니저도 괜찮다 그랬어요. 그 가장으로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괜찮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버느냐 적게 버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느냐가 문제인 거죠. 여러분, 폐지 주워서 고물상에 갖다 팔아도 자기 정체성이 올바른 사람은 그거 부끄럽게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왜 저기까지 못 올라갔을까? 그거 쳐다보면서 후회와 한탄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기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한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체성이 그 사람을 살게 하고 가정을 살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경건의 훈련은 이 생에도 유익하고 저 영원한 나라에 가서도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경건의 훈련의 가장 기본이라고 한다면 바로 예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럴 때 그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은 주일 예배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살아있는 예배는 도대체 무엇인가? 진정한 예배자는 무엇인가? 진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렇게 모이는데 예배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 함께 살펴보고 참된 예배자로 훈련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가성에 예수님께서 가셨죠. 한 여인 만났습니다. 수가성에 우물 기르러 온 여인이었죠.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하늘의 천상의 비밀을 누가 들었습니까? 수가성의 여인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 여인이 지성을 다하고 자기를 잘 단장해서 경건하고 거룩해서 이 하늘의 복음의 신비를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었던 여인이죠. 아니었습니다. 남편 5이 있었어요. 지금 다른 남자하고 또 삽니다. 6번째 남자예요. 여러분, 그런 이 동네에서 얽히고 싶지 않죠. 손가락질하죠. 뒤에서 조용히 수근수근하는 그런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던 겁니다. 믿음으로 신학적으로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진짜 예배는 이렇다. 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니?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고 있어? 어디서 만족을 얻으려고 그렇게 살고 있니? 진짜 만족은 여기 있다. 이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다 라고 아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여러분, 예배는 뭔가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시간이 예배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그 시간,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몸부림치고 지성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야말로 수가성의 여인같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이게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하는 거냐? 아니면 다른 산에서 예배를 하는 거냐?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게 맞는 거냐? 엉뚱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엉뚱한 데서 만족을 구하고
말은 하나님을 찾고 이런 신앙과 말하는 것과 삶이 일치되지 않는 이런 기가 막힌 삶을 살고 있었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예배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선한 거 찾아볼 길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타협했잖아요. 여전히 실패했잖아요. 여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훈련하겠다고 말했지만 우리 그거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시는 분,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의 찾아오심과 우리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시간,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예배하면 예배당을 생각하고 찬양대를 생각하고 설교, 헌금 이런 형식들을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본질이 아니죠. 예배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탄과 몰입, 이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탄할 수 있나요? 우리가 어떻게 몰입할 수 있나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인데 수가성녀과 아무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았던 나인데 오늘 예배를 통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뭐라고 나 같은 죄인에게 찾아오신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데,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처럼 부끄러운 죄인에게 찾아오신다는 말씀입니까? 그 주님이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 내 마음속에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찬송 중에 찾아오시고 기도 중에 찾아오시니 하나님 정말 놀랐습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존재이겠습니까? 이것을 생각하고 감탄하는 시간, 그게 바로 예배인 겁니다. 한마디로 예배는 억지로 짜내서 버티는 시간이라기보다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고 감탄하고 경탄하고 놀라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겁니다. 여러분,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죠. 이 사람은 신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주의 신비, 우주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정말 광대하고 끝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가리켜서 천재과학자라고 칭송하고 높이고 있지만 우주를 보면 볼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 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아마 종교적 경험의 핵심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광대하신 분이십니까? 내가 볼 수 있는 이것만 해도 이처럼 광대한 우주인데 내가 보지 못하는 그 우주 공간까지 다 만드시고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십니까? 하고 경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아인슈타인이 이 정도의 고백, 이 정도의 경탄, 이 정도의 감탄을 했다면 오늘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겠다고 어떤 일까지 하셨습니까?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내가 죽을 자리에서 대신 죽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한들 내 자식을 그 사람 대신해서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 되는 존재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나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나를 잘 알지 않습니까? 내 마음, 내 생각, 모든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나를 진실하게 십자가 앞에 세워놓으면 정말 내가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나 되는 존재입니까? 아니요. 지금 당장 그 목숨을 취하셔도 뭐 항변할 말이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뭘 하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셨다. 여러분, 이 참 놀라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배는 그 사실 앞에 감탄하고 경탄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예배 나오실 때 마음이 어떠신가요? 저렇지 않으세요? 이거 준비하고 있는데 이 슬라이드 내용을 딱 하필 제 최측근이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최측근이 나도 이럴 때 있었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최측근이 누군지 아세요? 제 아내예요. 일부 예배 때 이거 얘기했다가
얘기하면 안 되죠. 네. 아무튼 애 셋 키울 때 이거 애 하나 업어야죠, 하나 들쳐 안죠, 하나는 또 유모차 태우죠. 그거 뭐 젖가방, 분유 가방 뭐 이것저것 막 기저귀 해가지고 이거를 끌고 애 셋을 끌고 혼자 교회 갔거든요. 저는 사역자니까 교회 이미 가 있는 상태잖아요. 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맞나? 예배 드리기 싫을 때가 너무너무 많았던 겁니다. 예배 내내 애들하고 씨름하는 시간이고, 그 목사 아이가 왜 이 모양이나 이 소리 들을까봐 이 아이들 예배 시간에 못 떠들게 하느라고 그거 막 씨름하고 나면 진이 다 빠지는 거죠. 이렇게 예배 드려서 무슨 의미가 있나? 이게 제 아내의 마음이었다 그래요. 그러다 애들이 어느 정도 커서 애들만 놓고 어른 예배 딱 참여했을 때, 그 처음 올라왔을 때 그 예배당에 올라오자마자 그냥 막 눈물이 나더래요. 우리 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잔뜩 싸움했어요. 예배드리기 싫죠. 정말 피곤해요. 예배드리기 싫죠. 힘듭니다. 예배드리기 싫죠. 이게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탄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자, 시작.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지금 사도 요한이 감탄하고 있는 겁니다. 보라! 자, 한번 보자.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그 어떠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게 되었다. 우리가 정말 그러하지 않느냐? 나도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내 안에 일어났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고백이 무슨 고백이겠습니까? 나를 보면 예배할 수 없습니다. 나를 생각하면 예배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내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면 우리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달이 스스로 빛 못 내잖아요. 발광체가 아닙니다. 그냥 다른 달일 뿐입니다. 그런데 달에 태양빛이 비추게 될 때 달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 자신으로는 예배 못합니다. 우리 자신만으로는 이 시간에 감탄하고 경탄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비춰주셔야, 하나님이 그 사랑의 빛으로 내 삶을 비춰주셔야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탄하고 경탄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예배하기 싫으실 때가 많으시죠. 귀찮으실 때가 많으시죠. 텅 빈 내 마음을 보면 예배 못 드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나에게 사랑의 빛을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늘 끊임없이 생각하고 바라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들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경탄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상처 입고 지친 모습 그대로 오시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내가 잘 살았어야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게 아닙니다. 어렸을 때 우리 집에 들어가면 우리 아이들 쟁탈전 벌어집니다. 현관 앞에서요. 문 열면요, 애들이 딱 신발 벗는 그 거실 끝자락에 와서 다 손 벌리고 있어요. 나 먼저 안아달라고, 나 먼저 안아달라고. 얼마나 이쁘게요. 근데 그 친구들이 저한테 이쁨 받을 짓을 했을까요? 아니요. 제 아내가 친정엄마한테 전화한 적이 있었대요. 울면서요. 나 애들 때문에 밥 한 숟가락도 오늘 하루 종일 밥 한 숟가락도 못 먹었다고. 엄마 와서 애들 좀 봐달라고. 나도 밥 좀 먹자고. 나도 좀 살자고. 이렇게 전화를 했었다 하더라고요. 얼마나 엄마를 괴롭혔겠어요. 저 집에 가면 이 친구들 아주 혼쭐을 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손 들고 있어요. 안아달라고요. 어떻게 될까요?
안아주죠. 너무 좋아서 안아주죠.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아무리 실패했어도 아무리 넘어졌어도 아버지, 내가 다시 아버지 품에 왔습니다. 아버지 품이 그리워서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하고 그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이요, 그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요, 그 품 안에서 위로를 얻는 것이요, 그 품 안에서 그 사랑을 느끼는 것, 이게 바로 예배인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어떻게 드릴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진리는 뭔가요? 객관적인 지식입니다.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진리를 말씀해 주셨죠. 여기 붙였다 저기 붙였다 할 그런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야말로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없으면, 객관적인 것이 없으면 우리의 주관적인 모든 것이 이렇게 그 기준, 기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토대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영으로 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성령과 함께 예배해야 된다는 것인데, 예배할 때 이런 감탄과 경탄은요, 주관적인 체험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진리만 남아있어요, 개인적인 체험 다 배제했어요, 그러면 그 예배는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교조주의의 위험에 빠지게 되죠. 딱딱합니다. 냉랭합니다. 첫상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와 똑같아지겠죠. 반면에 영망이 있어요. 뜨거움, 무언가 체험하는 것, 이것만 있으면 그게 노래방 가서 신나게 한번 노래 불러 제끼면 스트레스 해소되고 뭔가 시원함을 얻잖아요. 그 시원함과 예배를 드리고 시원함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 길이 없어요. 우리가 얻게 되는 그 카타르시스가 과연 하나님이 행하신 것인가 아닌가 알 길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영만 남으면 토대 자체가 없어지니까 이게 어디로 뻗어나갈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건강한 예배는 무엇인가요? 말씀, 객관적인 사실인 진리가 있어야 되고, 이 진리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감탄, 감동, 기쁨, 이것을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체험하고 누리는 이런 영과 진리가 균형을 이룬 예배가 바로 건강한 예배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영과 진리를 누리는 예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만나고 싶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죠. 그래서 예배드리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있는가?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지금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담대하게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갈 길을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담대하게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어때요? 죄 가지고 나갔다간 큰일 나죠. 구약시대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과 경외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임을 자각하는 것이 구약시대의 영성이라면, 신약시대는 은혜 시대인 거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고 아버지와 교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가면 자식인데요, 우리의 필요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서 채우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변증가, 아주 유명한 영성가죠. 이분이 결혼하고 나서 늦지막히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늦지막히 결혼했는데 3년 만에 아내 소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암 투병 끝에 목숨을 달리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문을 두드리면 안에서 이중빗장을 지르는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고요뿐이다. 하나님 어디 계신가? 이런 마음뿐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두드렸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걸 나는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감정, 이런 참 부끄러운 내 인생, 아내 하나 지키지 못하는 이 못난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두드린 거죠. 그랬더니 침묵 속에서도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거기 계셨구나. 하나님이
다시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 삶에 공급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그의 저서 헤아려 본 슬픔, 이 저서에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기분 좋을 때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때로 예배는 슬픔 속에, 때로 예배는 곤란함 속에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는 시간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이것은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는 운동입니다. 모든 생활에는 그 기초가 있고 바른 자세가 필요한 거죠. PT를 받아본 적은 없지만 아무튼 PT 받게 되면 항상 여기 배를 집어넣으세요, 허리를 펴세요 하고 자세 교정해 줍니다. 왜냐하면 자세 교정해 주지 않으면 이게 엉뚱한 데가 망가지고요, 근육은 안 생기고 병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를 교정해 주는데 우리 신앙의 근육이 늘어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것은 예배인 겁니다. 예배가 바로 잡히지 않으면 성경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찬송을 해도, 봉사를 해도 이런 신앙의 믿음의 근육이 제대로 생기지 않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사랑합니다. 또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믿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말로 다 표현할 길이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는 것, 이게 바로 살아있는 예배자의 세 가지 특징이 되는 거죠. 이런 예배자가 되도록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야 보지 못하고 사랑하고 보지 않음에도 믿고, 그리고 그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이 연습을 해야 우리는 예배의 진정한 감탄, 감격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박수근 화가가 살아생전에 그렸던 그림들 불과 몇천 원에 판매가 됐던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의 사후에 이 박수근 화백의 그림이 이제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이런 아주 명작으로 꼽히게 됐죠. 그림이 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작가는 이미 떠났습니다. 그림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호가가 달라졌을까요? 그 그림을 보는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그 그림의 가치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니 몇천 원짜리 거래되던 게 이제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가격이 되고 만 겁니다. 예배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예배는 그저 일주일 의식적으로 벌 안 받으려고 드리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예배 1시간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이제 오늘 자유해도 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나 실상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지금도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의 마음에 꽂혀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예배 시간이 고역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감탄하는 시간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배가 의무에서 특권으로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깊이 알아가시겠습니까? 저는 이 시간에 10 이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일전에도 설교 시간에 이 제안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10 뭐가 10인가? 아침에 10분이요 일어나서. 근데 꼭 10분 안 하셔도 돼요. 1분만 하셔도 됩니다. 그냥 목표를 아침에 일어나서 무조건 제일 첫 마디, 하나님 이거 내뱉기, 이것도 좋습니다. 하루 첫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시작하고, 낮 시간 동안에 1분도 괜찮고요, 10분도 괜찮고요, 또 하나님 불러보는 겁니다. 하나님, 나 말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나?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묵상해 보는 겁니다. 잠자기 전에요?
또 한 번 더요. 그러면 10분, 10분, 10분만 하면 하루 30분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하루 30분이 하나님을 오롯이 생각하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10-10-10도 좋고요, 5-5-5도 좋고요, 뭐 1-1-1도 좋고요, 뭐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예배의 기쁨, 신앙의 기쁨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서복영의 성도 여러분, 예배가 살면요 모든 게 살아납니다. 예배가 살면 기도할 때 은혜가 넘치고요, 예배가 살면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게 되고요, 예배가 살면 삶이 새로워집니다. 예배가 살면요, 각 사람의 예배가 살면 우리 공동체가 더 아름답게 진실한 공동체로 이루어져 갈 수 있는 겁니다. 예배, 이것은 경건의 훈련의 기초이자 심장입니다. 심장이 뛰어야 온몸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가치를 알고 그 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자, 그래 담대하게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서부경향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